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40일 말씀 양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이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상달이 되어서 응답되어지는, 그리하여 모두가 다 놀라운 간증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인카운터와 양육 제자 대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은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장래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든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라는 몇 살에 세상을 떠났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27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라 입장에서 127세이지만 여러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라가 여기에 죽었다라는 말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몇 살이 되었다는 말이 될까요? 이삭은 사라가 90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127세, 이 말은 37살이 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 됐을까?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 차는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7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라가 가나안 땅에 헤보는 곳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운 말로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남편이 촛불을 못 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너무 무서워서 입이 버려져 가지고 이렇게 촛불을 못 끈다는 거죠. 왜? 예, 세상가 가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떠하다? 아브라함은 매우 슬퍼하다는 거예요. 매우 슬퍼하다. 근데 사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라의 지나온 삶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고 거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갈과 함께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에 왔을 때는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집트로 옮겨갔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가 사례를 보면서 예쁘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왕궁으로 들여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가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마.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 라고 하고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지만 사레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굉장히 상처를 입는 거죠. 나 자신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품에 안겨서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인의 입장,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사라가 갖게 되겠는가? 굉장한 아픔이죠. 굉장한 배신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례 입장에서 남편인 아브라함에 대한 정말 굉장한 상처를 갖고 사는 것이 아내 사례의 모습이었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이후에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에 주인 사례를 업신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 그런 아픔을 겪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또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아비멜렉을 통하여 또 다시 사례가 빼앗기는 아픔을 겪잖아요. 그때에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에게 말을 했어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65세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오늘 여기 헤브론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떠나는데 127세예요. 그렇다면 65세부터 127세까지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과정 몇 년인가요? 62년간이에요. 62년간 여러 곳으로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사하는 데에 이삿짐을 쌀 때 남편이 싸야 하는 이삿짐도 있지만은 여자가, 아내가 소소하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거죠. 그 많은 고생들을 사례는 하는 거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집, 더 좋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 사례를 맞이했느냐? 그렇지만은 않았잖아요. 고향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면서 가난이 왔을 때는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고 좀 더 나은 삶의 터전으로 가자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에 갔을 때에는 바로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한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까? 그런 얘기죠. 결국 사례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세상을 떠납니까? 우리가 성경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5세의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몇 년을 더 삽니까? 38년을 더 사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 떠납니다. 대개는 그래요. 이것이 한국의 남자들만 먼저 세상 떠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빨리 세상 떠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의
라르스 박사는 남자와 여자의 생존에 있어서 왜 남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는가, 이 부분을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보면 여자의 염색체가 X로 되어 있답니다. 남자의 염색체는 XY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남자가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Y의 염색체가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X 염색체와 Y의 염색체의 불균형과 함께 Y의 염색체가 희미해질 때 결국은 무엇이냐? 생존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남자의 생명이 여자보다 빨리 세상을 떠난다, 이런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 유전적 요소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빨리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요. 그리고 사라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적 이유에 대해서 유전적 요소가 있을 수 있죠. 유전적 요소라는 것은 사라의 친정이 단명하는 집안이다. 그러므로 사라 역시 세상을 일찍 떠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친정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유전적 요소는 확실히 있어요. 저에게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은 집사님 한 분이 간염으로 고생을 하는데 늘 그 부분이 불안해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간염입니다. 우리 집안은 아들만 넷이었는데 셋은 이미 다 세상 떠났습니다. 나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이 다 어떤 이유로 세상 떠났느냐? 간경화로 세상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도 역시 간염입니다. 나도 이렇게 형제들처럼 간경화로 세상 떠나겠구나, 이런 불안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기억을 지금도 잊지 않아요. 그 유전적 요소가 분명히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제 가까운 친척 가운데에 그 어머님이 3남매였는데 어머님이 당뇨로 세상 떠났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였는데 3남매 모두가 다 당뇨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가정력이 당뇨였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걸 본 거죠. 그 분명하게 유전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사라 역시 그런 유전적 요소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는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상대적으로 환경적 여건이 더 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환경적 여건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오면서 마음고생을 사라는 굉장히 많이 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고생을 한 결정적 근거를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화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자기 아내 사라에게 가서 가루를 가지고 떡 반죽을 해서 음식을 만들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배경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멀리 3명의 사람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 3사람을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쉬면서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내 사라에게 가서 손님이 왔으니까 급히 식사 준비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잖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만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언제나 쌓아놓는 것도 아니고 유목사후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근근히 힘들게 지내고 있는 가정인데, 지나가는 손님 멀리서 모르는 척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에 달려가서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해서는 하는 말이, 여기서 음식 드시며 쉬면서 가세요. 일은 누구에게 맡긴다?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하나를 보면 그 외에도 볼 때에 아내에 대한 배려는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늘 갖고 있는 생각은 아브라함 중심적으로 살아갔어요. 저는 분명하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 주신다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 이삿짐 싸라.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고 데리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타나 있는 말씀들의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위협 앞에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너희라고 해라. 이러면서 자기 아내 사례를 끌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사라의 마음이 참 힘들었겠구나. 여자로서 삶 자체가 이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남편 아브라함과 다닌다고 하는 것, 힘든 일이 하나둘이 아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마음은 여러 면에 힘든 과정을 남편 아브라함을 만나서 지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보다는 눈물이 많았고 즐거움보다는 불쾌한 일이 그의 인생에는 더 많았겠다. 물론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보면서 사라가 취한 행동을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그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의 배경이 뭐냐 하면 이제 하갈을 통하여 시바지하여 자녀를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 하갈이 자기 주인 사라를 무시해요.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 무시를 받았던 사라가 이때에는 아직 사라예요. 사라라고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하갈을 학대했어요. 여러분, 여기 학대의 내용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도망하는 걸 보면 무엇입니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라에게 구박받음에 하갈은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바지 하라면서 아브라함 품에 하갈을 보낸 게 누군데? 사라였잖아요. 그런데 자기에 대하여 좀 무시한다라고 해서 학대를 한 게 누구냐? 사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이름은 사라로 바뀌어지죠.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 젖될 때 잔치를 했어요. 그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여러분, 놀릴 때 사라가 어떻게 취하는가 보세요.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지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사라로 인하여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젖될 때에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놀렸어요. 그렇다고 사라가 하는 얘기가 뭐냐?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단호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아, 사라의 마음에 힘든 게 많았구나. 상처가 많았구나. 여러분, 충분히 아이들이 놀면서 성장하다 보면 놀리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힘 있는 형이 동생 주워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그것을 보면서 못 봐주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아, 사라가 상처가 많구나. 사라의 마음에 아픔이 많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이러한 사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라에 대하여 누구보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보다 헤아리고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 헤아림의 내용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떠냐?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해서 바로의 궁으로 사레가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레를 보호해줘요. 그게 어떻게 보호해주느냐? 바로 바로가 사레에게 몸을 대기 전 벌써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있더라. 누구 때문에? 사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라를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기에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공주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라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잘 아는 대로 열국의 어미라는 말이에요. 곧 공주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열국 세계를 위하여 살게 되는 여인이 되어졌다는 이름으로 계명해 줘요. 누구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 사라에 대하여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과거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으며 늘상 이 사라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이 또다시 사라를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사라를 데려간 그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의 문을 닫아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뭘 뜻하는 겁니까? 사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사라가 위협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있더라.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행하여주고 역사하고 있더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사라의 아픔, 이런 사라의 상처, 이런 사라의 속상함,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이 사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웃으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지난날에는 웃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난날에는 아픔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난날에는 고통과 눈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한다? 웃음이 있으리로다.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이러한 사라에게 웃음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모두가 다 뭐 한다?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웃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들이 있잖아요. 무엇인가요? 사라는 지나온 여정이 힘들었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사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눈여겨보았다는 거죠. 아픔도 하셨고 상처도 하셨고 이런 사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돕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127세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경은 사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 나와요.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믿음장에는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다 남자라는 거. 유일하게 여자 2명이 들어가요. 라합과 사라입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한 걸 히브리서 11장에 다루죠. 그런데 부부가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어요. 대개는 남자 하나 들어가면 여자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말하고 사라의 믿음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만이 아니라 사라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가졌던 사람이 사라였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사라에게 있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좌절하는 때도 있죠. 눈물 나는 때도 있죠. 일이 꼬여지고 흔들리는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사라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빌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장지를 구하게 되는데 그 장지가 어디냐? 막벨라 굴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부분에 보면 햇사람의 소유에서 땅을 삽니다. 그런데 햇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당신 묘지 하나 공짜로 못 주겠소. 그러니 공짜로 묘지 서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절대 공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은 400세기를 달아주고 매장지를 매입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 부지를 매입할 때에 이보다 더 적게 주었어요. 굉장히 헐값으로 주었습니다. 여기에 은 400세기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돈이었어요. 장지를 구입을 하는데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헤브론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헤브론은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어쩌면 예루살렘과 더불어 중심지가 헤브론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매장지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사라가 장사되죠. 그 이후에 누가 거기 장사됩니까? 아브라함이 장사돼요. 그 뒤에 그 아들 이삭 장사돼요. 그리고 리브가와 레아가 그곳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를 어디다가 하느냐? 이 막벨라 굴에 장례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유언이 뭡니까?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에 갈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선산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막벨라 굴에 장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에 일반적으로 선산에 장례를 묻힌다. 그러면 그 선산은 어디입니까? 조상대로부터 내려온 터전이 있는 장지가 있는 곳을 선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후대에 있어서 선산이 어디가 됐느냐? 막벨라 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가 막벨라 굴로 선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의 중심지가 막벨라 굴 이걸 말하려는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표면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 있지 않은 이면이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속이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 있는 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선산을 구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온 바 내 본향을 사모했더라며 돌아갈 내 본향을 바라보며 기대했다고 얘기해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에게 늘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 또 막벨라 굴 여기가 있기도 하지만 자기가 늘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본향 하나님 나라였다는 걸 잊지 않고 아브라함은 늘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가나안 막벨라 굴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천국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조상 후대에 가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이 뭐였느냐? 늘상 나로 하여금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단순한 공간적 땅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 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죽음으로? 사라가 죽음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라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과거에 모든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살펴 주었고 역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을 종결짓는 이것이 오늘 본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 이루어지진 않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픔의 고통을 겪기도 해요. 본문에 사라가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입었고 그 심정은 정말 피범벅이 되고 수금덩이가 되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배경적으로 보면 남편에게 따뜻한 사랑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산 것이 사라의 인생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헤아려 준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슬퍼하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느지막에 그걸 한 거죠. 나한테 시집 와서 지나온 나날들 너무 고생 많이 했다. 너무 미안하다. 너무 당신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슬피우는 통곡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사라를 알고 있는 거죠. 너무 고생이 많구나. 상처가 많구나. 그러면서 그 사라를 위로하고 사라와 함께하고 사라를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막빌라 굴을 준비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적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상징적 의미로 그걸 구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 입음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적 현실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중이라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만들고 끝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